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죠? 네. 사람이 칭찬받으면 다 좋습니다. 못하셔도 잘한다고 하시면 더 잘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설교 전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저희들이 틀어서 조금 추우신 분들은 뒤에 담요가 있습니다. 담요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담요를 드릴 테니까 혹시 추우신 분들은 담요 달라고 하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저희들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주 간략하게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왜 그랬는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고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밖에서 받으셨던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루살렘 밖, 히브리서에 의하면 영문 밖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단순히 성 밖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곳이었고 죽은 시체들을 버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굴욕, 절망, 그리고 사망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고 성경에 의하면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 곧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들이 영문 밖에서 당해야 될 고난, 곧 수치와 굴욕, 절망, 사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해골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몸은 진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늦지 않게 제때에 받기를 원하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후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서 내용은 아실 터인데,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세례 요한은 이 아버지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참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들의 사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명 혹은 소명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때까지 빈들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성경에는 빈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광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정통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장소였냐면 사람이 살기 참으로 어려운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출몰하고 해로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곳을 광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광야를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장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교할 수 있는 장소로 광야를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장소이지만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광야는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긍정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해야 되는 장소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사망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는 곳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라는 곳, 이곳은
고난과 고통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아니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는 곳,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모세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의 삶을 경험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창세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 그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라고 불리우는 곳,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그 장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실까? 다른 곳에서는 배우게 하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광야라는 장소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시게 할 수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왜 광야라는 장소를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3장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광야의 삶은 영문 밖의 삶, 우리들이 애써 힘써 나아가야 되는 영문 밖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문안이 영원한 토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비로소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자리를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하고 가자고 하시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풍경을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안 올라가고 다른 거 타고 올라갑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산 아래에서 풍경을 보는 것, 산 중턱에서 풍경을 보는 것, 산 정상에서 풍경을 보는 것 다릅니다. 다르지요? 굳이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3빌딩 앞에서 한강을 보면 되지, 굳이 전망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는 곳이 다르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영문한 이 세상 안에 있다라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광야라는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영문안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
보이게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은 장소를 바꾸고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이 영원한 본향임을 알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야지만, 그리고 자리를 바꾸어야지만 그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리를 바꾸어 조금 멀리 떨어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과연 장소를 바꾸었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장소를 바꾸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니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들은 롯은 자신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앞뒤 좌우 동서남북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롯이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장소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곳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의 눈에는 아름다운 곳, 풍요로운 곳, 영원히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곳,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 결과적으로 폐허밖에 남지 않는 곳,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은 이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작정하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그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롯은 자신들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권하여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폐허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이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보였던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와중에도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영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야라고 불리는 장소로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광야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장소를 바꾸었지만 그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을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자리를 바꾸어도 영원한 토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리를 바꾸지 않아도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이 장소만을 바꾸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심지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안에서도 장소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타당하고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장소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광야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광야의 시간을 가진 자만 가능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바쁘시지요. 참으로 힘겨운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곳이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다.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멈춤의 시간을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멈추어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멈춤의 시간은 멈추어 섰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멈춤의 시간은 멈추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멈추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멈추어 다른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장소를 바꾸어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라고,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고 싶으시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면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늦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실 때 한 분 한 분들께서 삶을 잠시 멈추어 광야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